오늘 본문은 우리 주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우리 주님 기도하셨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주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이후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과 같이 우리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요단강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주제는 사도행전을 포함한 누가의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요약하면 우리 주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 어떤 상태에 계셨는가? 우리 주님 어떤 상태일 때 마귀가 시험하였나? 시험 직전 우리 주님의 영적 컨디션은 어떠하셨나? 입니다. 우리 주님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어떤 상태에서 마귀가 나타나 시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충만하셨습니까? 오늘 1절과 같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표현될 만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 있거나 소위 말하는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마음먹은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도 마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포함된 공동체 전체의 삶과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재력이 있을 때, 심지어 어느 때보다도 오늘 본문의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느껴지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와 계심이 느껴지고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은 바로 그때 마귀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서 시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언해 줍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너무나 극도로 줄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마귀가 이제 첫 번째로 시험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는 충만하셨지만 극도로 줄여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귀도 우리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마귀는 놓치지 않고 나타나서 조건부로 시험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을 떡덩이로 바꾸어서 너의 하나님 아들됨을 증명하라. 오늘 유다 광야에서 40일간 줄이셨던 주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 40년간 광야 방황 생활을 하던 출애굽 이스라엘의 삶을 압축적으로 경험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반복해서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습니다. 애굽 그늘 아래에서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귀는 우리 주께서 극도로 줄여 있는 이런 상황을 놓치지 않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의 시험을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우리 주님, 이런 마귀의 괴계를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딱딱한 돌을 맛있는 떡덩이로 바꾸어 너의 하나님됨을 증명하라는 이 시험 앞에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응대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40년간의 세월을 보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 설교를 요약하여 사탄의 시험에 응수했던 것입니다. 오늘 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의 원 본문이 신명기 8장 2절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애굽 그나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오늘 2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신다는 이 말은 신명기 8장 3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을 낮추셨습니까? 왜 이 백성을 줄이게 하십니까?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처럼 세례도 받았고 기도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하였고 실시간으로도 경험하고 있음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가혹한 유대 광야에서의 삶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당시 광야는 지금도 그러하지만 사람이 없는 외로운 곳이고 들짐승의 장소이고 바람의 장소입니다. 혹은 실제로 지금까지 40여 년간의 유대 광야에서의 출애굽 광야 여정과 같은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을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던 이 백성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4장과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불러내었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40년의 광야의 길을 걷게 했다. 너는 네가 40년간 걸어오면서 보아왔던 주위 백성들과는 다르다. 그들은 떡과 메추라기와 물의 넉넉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백성들이다. 그러나 너는 다르다. 아니, 너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떡이 아니라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다. 너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풍성한 떡과 고기와 물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나의 모든 말이 너를 존재하게 한다. 너를 진짜 살게 한다. 너희를 진짜 살게 하는 것은 너희 곳간에 가득 차 있는 떡과 고기가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나의 모든 말, 곧 나 자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살게 한다. 너희 곳간에 떡과 고기와 맑은 물이 아니라 너의 마음과 영혼에 가득 차 있는 나의 말이 너를 진정 살게 할 것이다. 너희 곳간에 떡과 고기와 물은 내가 채워주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채워줄 것이다. 너희는 너희 마음의 곳간에 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오직 나 주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곳간을 가득 채워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0일간 유대 광야에서 줄이시며 40년간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을 압축적으로 선경험하셨던 우리 주님 앞에서 마귀는 너는 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 네가 하나님됨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이 유혹과 시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겹도록 반복해서 치루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 앞에서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곳간, 그의 영혼의 곳간을 가득 채우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명기 8장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응수하시면서 마귀의 시험, 유혹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마귀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눈앞의 상황에 따라 반응하며 믿음의 눈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저 눈앞의 상황에 따라 불평하고 비방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으로의 축복의 여정을 지옥의 40년간의 지옥 행군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루하루의 삶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믿음의 눈이 굳게 닫힌 채 그저 눈앞의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마귀는 거기다가 예수님의 자존심, 자만심,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 영웅심까지 건드려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의 곳간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래 나의 마음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나의 영혼의 곳간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대하여 믿음의 눈이 굳게 닫힌 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눈앞의 상황,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보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런 소리 안이 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 계십니까? 40년간의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낮추셨다고 하십니까? 40여 년간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낮추십니까? 왜 나를 줄이게 한다 하십니까? 나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4, 5,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져 왔던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곧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펑펑 솟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런 기적적인 돌보심은 기억해도 오늘 하루 아무 사고 없이 지내온 하루하루, 나도 의식하지 못할 만큼 지극히 평범한 하루하루, 이렇게 지극히 반복되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하루 가운데 이루어져 왔던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파보면 알게 되고 건강을 잃어보면 알게 되고 또 조금이라도 큰 사건이 생겨보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이 돌보심이 얼마나 컸던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비어있는 곳간에 채워야 할 목록 한 가지를 또 확인합니다. 우리 마음의 영혼 곳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이 자리 옆에 매 순간 일상적으로 돌보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의 곳간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적 돌보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감사 기도는 성령 충만과 직결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 돌보아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가득가득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인 동시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명기 8장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부모의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남의 아이는 징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징계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나의 자식은 징계합니다. 징계의 동의는 사랑이고 징계의 동의는 나의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십니까? 신명기 8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 앞에서 마귀 두 번째 시험 보십시오.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두 눈을 뜨고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바와 같이 녹록지 않은 삶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보다 오늘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두 번째 마귀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예수? 교회? 아니, 너는 나에게 절하라. 너에게 월급을 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너의 가족에 밥줄을 붙들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나를 잘 섬겨라. 나를 잘 모셔라. 내 눈에 잘 들어야 네 인생이 풀린다. 여호와 하나님, 그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낮잠을 자는지, 외출 나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나 나는 지금 너의 삶을 지금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과 같이 바꾸어 줄 수 있다. 만국의 권세를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절하라. 나를 섬겨라. 너의 인생을 내 중심으로 바꾸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삶을 천국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리라. 만국의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지속적인 성경 읽기와 기도와 우리 삶에 대한 감사 찬양, 그리고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 의식을 다시 일깨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셨던 분은 누구인지, 앞으로 내 삶을 진짜 이끌어 가실 분은 누구인지, 내 밥줄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 사장을 통해서 월급을 주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여기서 옮기셔서 다른 곳을 통해서 나를 먹이실 분이 누구신지,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도 먹이시고 오늘 피었다가 질 들풀도 입히시는 그분이 그것들보다도 얼마나 더 귀한 내 삶과 나의 자녀들의 삶과 그들의 남은 인생을 종국적으로 붙들고 이끄실 분이 누구신지를 일깨워 줍니다. 무엇이요?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과 지금까지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 찬양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존재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존재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월요일에 출근하여 직장에서 내가 가장 신경 쓰고 늘 염두에 두어야 할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가족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맡기신 일을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나의 삶의 제사로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죽임당하여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번제단 위에 올려져 남김없이 다 태워지는 번제물과 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이 예배의 순간에도, 그리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내일 출근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므로, 나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나의 남은 삶을 진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일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삽니다. 떡으로 안 사니까 이제 떡 안 먹어도 되겠네, 하나님 말씀만 먹으면 되겠네. 아닙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고 했으니까 떡도 먹어야 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떡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떡만 주십니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다 라고 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존재도 하나님입니다.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떡과 고기와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떡과 고기와 물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언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할 것, 떡과 고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떡과 고기는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산다는 거 때로는 불가능하리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의 곳간을, 마음의 곳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성경 읽기 체크표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어플에 성경 읽기 체크표가 있습니다. 갓 피플 성경 읽기 표가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이렇게 읽고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함께 작정하고 함께 거룩한 결단을 하여 함께 사순절 기간 성경을 읽어나갈 믿음의 동력자 몇몇 분과 함께 단톡방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두 사람도 괜찮습니다. 하루 삼시세끼 밥 먹는 것처럼 하루 3번 성경 읽고 가장 좋았던 한 구절 올리기, 혹시나 또 감동이 되고 하면 또 은혜를 조금 더 덧붙이기도 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진데 내가 하나님 말씀 한 장 먹지 않았다면 나는 한 끼 금식하리라. 그리고 그 밥 먹을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영혼의 곳간을 가득 채워나가리라. 이번 사순절 기간 사순절적 헌신의 고난에 내가 이렇게 동참하리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영혼의 곳간을 가득 채우리라. 그렇게 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리라. 나의 믿음의 눈을 열리라. 이런 결단을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한번 결단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주부를 보니 제4기 성경 1독 학교가 이번 달 16일 수요일부터 중등부실에서 진행되더군요. 성경 1독반을 통해 함께 성경을 읽는 것도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 사정으로 90일간의 일독이 어려우신 분은 또 상황에 따라서 하루 서너 장이라도 꾸준히 함께 읽어나갈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사순절 기간 시작해 보시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혼자서 꾸준히 읽어나가셔도 됩니다. 오늘이 3월 6일이니 창세기 6장, 이사야 6장, 마태복음 6장, 에베소서 6장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치면서 사람이 풍성한 떡과 고기와 맑은 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나의 삶 가운데 헛되이 보내던 시간이 있었다면 우선순위를 다시 세웁시다. 이번 사순절 기간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내 마음의 곳간을 가득 채우고 난 뒤에 남은 시간에 다른 것을 하도록 합시다. 성경 읽지 않았다면 한 끼 금식하며 말씀 읽고 말씀 붙듭시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났을 때 혹여나 얼굴이 좀 가름해졌으면 그 가름한 얼굴 뒤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서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이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성경 읽으셨구나. 우리는 더 중요한 일, 곧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읽다가 은혜되는 구절이 있으면 한 구절이라도 문자나 톡으로 보내봅시다. 이 엄청난 막 장문의 양, 마치 한 편의 설교와 같은 나눔, 묵상은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기에 보내주는 거 부담이 되지만 한 구절의 말씀들, 그 말씀이 이 형제의 입을 통해, 형제의 이 보내는 문자를 통한 이 한 구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오늘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내가 보낸 그 한 구절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거, 자연스러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 한 구절 꼭 이거 마음에 새겨야 될 구절이네, 이렇게 표적을 딱 정해서 보내시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다 압니다. 아, 이 사람이 또 내 이거 읽으라고 보내는구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셨는 은혜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헤어지지 않은 옷과 부르트지 않은 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보이지 않은 곳에서 세밀하게 베풀어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 감사 찬양,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살려 자녀 삼으신 그 사랑에 대한 찬양으로 사순절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나갑시다.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의 생명 양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곳간을 가득가득 채워나갑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반복해서 넘어졌던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꽂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싸울 그 대적,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혈로, 육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간, 여러분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